네, 굉장히 긴 성경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저희들 나누고 있는 생명의 삶, 이 큐티 본문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부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2장 1절 말씀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유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을 한 헬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신기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불순분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본체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신성모독죄로 분류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살펴보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헬라인들이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쫓겨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헬라인은 이미도 헬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철학들과 신화, 종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그 헬라 문화와 어떤 종교들 가운데 아무것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그 과정 속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만족도 느끼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었던 그 헬라 문화권 철학과 어떠한 종교, 거기서 이질감을 느끼고 이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기적의 소식과 함께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교만하시기는커녕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는 영혼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네, 복음에는 영혼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이끄는 힘이 있는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며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실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죄인인 우리를 그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부활의 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에는 영혼을 이끄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솔로몬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가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해도 그것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헬라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 아래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의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이고, 이때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들이 잡혀가고 출교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이끄는 힘에 이끌려 그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리, 복음 안에는 영혼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끌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나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복음 앞에서 이 헬라인들이 서게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잠시 후면 있을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때 당시에 십자가형은 살인과 같은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그의 계획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이런 말이겠죠. 직역해보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다시 말해서 즉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부르신 주님의 흔적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생겨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된 복음이라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내어주실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한 헬라인들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복음의 힘,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힘입어 복음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노라라고 결단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삶을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결단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주어진 고난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세상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정작 내가 손해볼지라도 손가락질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결단코 녹록치만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성취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